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3쪽 욥기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유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 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도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듯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욥이 참으로 처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처지와 한탄을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와 보니 그 몰골이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니까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동안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그 친구 앞에서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라 해도 만약에 나의 친구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욥이 이제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 고통을 친구들에게 토로하는 거죠. 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저 자기 자신의 신세가 너무너무 한탄스러워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던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탄식을 했었고 또 태어났다
했더라도 진작 죽었으면 이런 험한 꼴 안 보았을 텐데 라고 했고, 지금이라도 죽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할 수는 없으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의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토로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사실을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제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여겨지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 욥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사람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쭉 오늘 살펴보면 사실은 그의 이야기는 틀린 구석이 한 구석도 없습니다. 다 옳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엘리바스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아멘.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로서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욥이 전에 살았던 모습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다. 그러니까 이 욥은 참 성품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어서 누군가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할 때 늘 훈계했다는 겁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늘 설명하고 또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 손이 늘어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정말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 힘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어찌 보면 또 육신적으로 몸이 허약해졌거나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욥이 재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욥의 마음에는 자기만 잘 살면 된다, 자기만 편하게 살면 된다, 자기 중심적 그러한 시선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또 그들과 함께 한 그러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이 살았던 그 내용을 보면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여기서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다리로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연약해서 힘이 떨어져서 넘어지는 그 넘어짐도 말하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정말 주저앉아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정말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늘 말로 괜찮아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저도 옆에서 힘껏 돕겠습니다.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이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욥의 삶의 모습은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 종류의 그런 모습들, 욥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참 이 모습은 너무나 멋있는 모습, 존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이 낙심하고, 다른 사람이 주저앉아 있고, 다른 사람이 엎어져 있을 때 욥, 너가 이렇게 세워주고 또 갈 길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가 그런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던 내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세워주더니 왜 너는 엎드러져서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작 죽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죽고 싶다, 죽어야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은요, 맞는 말이고 위로 같지만 사실 위로가 아니에요. 지금 욥을 향하여서 어찌 보면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말은 경우에 따라서 합당한 말, 적합한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잠언에 보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매일 말하고 살잖아요. 말을 어떻게 적합하게 때에 맞는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옳은 말, 바른 말이지만 지금 어찌 보면은 욥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하고 또 맞는 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맞는 말은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욥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아픈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는 말을 보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봐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도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뭔가 실수했으니까, 뭔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지, 너는 의롭다고 하지만, 너는 지금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보고 우리들에게 항변하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봐라. 뭔가 죄가 있겠지. 그러면서 심는 대로 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치 아니냐, 인과 응보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결과가 지금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인과 응보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데도 또 정말 마른 날 벼락 치듯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라는 거죠. 너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지금 이런 말을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에다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은혜가 되는 말, 또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힘을 얻고 격려가 되는 말, 소망의 말,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그러한 말 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꼭 정말 이야기 들어보면 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옳은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데 객관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을 찔러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찔러요. 맞는 말, 옳은 말만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을 절제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건강하고 마음의 상태가 지금 넉넉하고 또 그러면 옳은 얘기가 옳은 얘기로 유익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얘기다 해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해 있고 뭔가 정말로 그 스스로 지금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그 듣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고 또 바늘과 같은 그러한 아픔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언어를 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는 자기가 환상으로 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 17절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멘. 결국은 욥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은 엘리바스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의 그 억울한 듯이 말하는 그 탄식, 그 한탄을 멈추어라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이 말씀도 읽어보면 뭐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정확한 말, 옳은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말이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금 고통과 아픔과 정말 슬픔 가운데는 그 욥에게 이러한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저 침묵하면서 하나님, 이 힘든 친구, 이 어려운 친구, 우리는 이유 잘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한마디였으면 좋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구구절절 옳은 말은 했지만 욥에게는 비수와 같은 그런 말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과 응보로 가는 생각이 어느 부분은 맞지만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 그저 손 한 번 더 붙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내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위로자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때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 모두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말하는 그 언어를 또 돌아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욥과 같이 참으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일을 겪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 한마디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되 옳은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엘리바스가 사랑하는 친구 욥을 찾아와서 구구절절 맞는 얘기하지만 옳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욥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게 하시고 또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 형제, 친구, 이웃을 손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정말 그 아픔에 동참하며 눈물을 흘러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에 지금 겪고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겪는 우리의 어떤 일들을 볼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어떤 아픔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일이 잘못될 때 인과 응고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오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그런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쉽게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며 옳은 말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아버지여 살아나며 회복되며 하나님 아버지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